다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이 맘이 오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 변화무쌍한 이 봄의 계절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경건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자유와 평강 또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룩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 위하여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다시 회복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 정도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한 팀의 장이 되어서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는 가정과 사업체를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동료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각자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각각입니다. 먼저는 일을 벌여놓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일을 떠맡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책임을 완수하고 나는 다 했다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은 완성이 되었으나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책임을 다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다한 책임도 떠맡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의 책임보다 더한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떠맡는 그러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의 책임을 넘어서 사람 모든 인류의 책임을 감당하셨다, 떠맡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속의 주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의 책임을 떠맡는 사람이면 성숙한 사람 또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떠맡지 않거나 책임만을 감당하거나 하는 사람보다 책임을 떠맡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주는 교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을 떠맡고 다른 사람 것을 대신하는 사람은 무모하거나 무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무모하거나 아니면 예의범절을 무시하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인을 지키며 또 믿음의 품격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성숙한 인격자,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부여한 위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역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자기에 맡겨진 임무도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비성적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하는 사람은 우리는 무대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무대뽀는 한글 말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1543년 일본 근해에 이 표류하던 포르투갈 배가 이 배 한 척이 일본 규수 남쪽 아래에 표류하여서 일본 규수 땅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해진 것이 서양식 총이었습니다. 작다고 해서 소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은 이 춘추전국 시대처럼 전쟁이 벌어지던 전국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시대의 싸움은 주로 칼과 찜으로 대한 것이었으나 이 신무기를 점한 교수지방의 토호들은 그 총을 가지고 싸워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모든 사람들, 이 무리들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 신무기를 개발하게 된 것이죠. 동양권에서는 중국이나 아니면 한국에서는 이것을 새도 잡을 수 있는 총이라고 해서 조총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조총이라는 말 대신에 총을 만든 재료 이름을 따서 이 철포라고 하였는데 이 철포라고 하는 발음을 일본식 발음으로 발음하면 대포가 됩니다. 당시 전쟁은 철포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철포를 가진 자는 대포라고 얘기했고 철포를 가지지 못한 자는 무대포라고 얘기했습니다. 무대포, 철포, 조총을 가지지 못한 팀, 이 조직은 무너지고 말았고 무모하게 도전한다고 해서 무대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4절 말씀에서 우상 숭배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지식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지식이라든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하고 그냥 상식이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서 오히려 무대뽀 같은 신앙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 이단들이 그 다음에 들어왔지만 맨 처음에 들어온 것은 유대교회로 회귀하려고 하기 이전에 이 우상 숭배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복음이 복잡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쉽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이상, 자기가 바라는, 신에게 바라는 것들, 종교적인 본능을 먼저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나 아니면 우상, 신 같은 이 무엇은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나 아니면 입맛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이 신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신을 달래려고, 하는 신을 달래려고 해서 우상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몰래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종교적인 것으로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지방뿐만 아니라 마야 문명이라든지 이런 문명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동양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사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신은, 여신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인데 풍요의 신입니다. 거기에서 신전에서 풍요를 가지고 제사 황소를 드리고 남은 것을 시장에다 갖다 팔았는데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가 분쟁으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그 논쟁을 하찮은 논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워서 이 생각하게 하는 대상들,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상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물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히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질은 좋은 것이죠. 돈 문제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하게 쓰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가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는 돈 때문에 모든 범죄나 아니면 인간관계 아니면 배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돈 문제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모든 가정의 재산 싸움이 형제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다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형제 간에 만약에 의의를 상하는 모든 일이 있다면 유산 문제가 100%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많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영적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라. 타협점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절대 뒤로 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에스더가 그렇게 살았고 모세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그대로 내려가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가 책임을 감당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무모하거나 무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의 본분을 잃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좁은 의미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넓은 의미로는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지도 않고 예의를 지키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살과 피를 먹었으면 너희는 한 몸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너희들은 적어도 우상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핀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몰라서 죄를 짓는 부분은 그렇게 극히 적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죄인지 아니면 꺼리낌 한 것 같아도 실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그런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가급적 제하고 성도로서의 품격과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고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복만 입어도요, 일반 땅에 아니면 바위에 아니면 벤치, 의자에 함부로 앉지 않습니다. 먼지가 있으니까 수건으로 닦고 앉습니다. 좋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주차도 운전도 품격 있고 얌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행동을 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책임을 감당하는 또 맞는 특징 세 번째는 책임을 넘어서서 하는 일에 감격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나는 책임을 다했다고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넘어섰다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 일을 대신한다고 핀잔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격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책임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변화되어서 이것이 집사, 권사, 장모의 조건으로 된다는 것은 약간 조건이 더 달라지고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순수하게 잘 해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상 나의 삶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은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잔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여기는 이 잔이 없지만 고대 이 제사법에서 보면 이 잔을 넣어서 포도주 잔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오늘날도 6월절에 보면 의자도 따로 하나 놓고 잔도 3개의 잔을 놓습니다. 근데 이것은 동일하게 고대 금동 지방의 주피터 신에게 보내는 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술잔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잔은 주피터에게, 둘째 잔은 주피터와 님프 신에게, 세 번째 잔은 주피터와 소터 신에게 바쳐진 잔을 드렸다고 해서 그렇게 주의 잔 또는 귀신의 잔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몸에 피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감격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사도 바울은 드려진 잔뿐만 아니라 드려진 제물, 예물도 함께 제사 드린 사람이 나누어 먹어서 화목제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제사 후에 친교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왜 나누어지느냐. 귀신의 잔을 먹은 사람 아니면
주의 잔을 마신 사람 저녁에 나눠지느냐?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유익은 자기의 책임일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 책임져주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름다운 공동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책임을 감당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몫을 대신하는 위대한 시민, 위대한 성숙한 인격자들입니다. 신앙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임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친구들 관계, 직장에서, 또는 어떤 모임에서, 교회에서, 이 모든 것에서 책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시는 일을 먼저 경험한 저희들이 무모하거나 무례하거나 하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본분을 지키며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책임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감격과 감동,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또 치료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와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